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을 4주간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크게 강림하신다 해서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의 번역인데요. 미국이나 영국권에서는 대림절을 The Adv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어드벤트라는 단어는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는 라틴어 어드벤투라라는 단어에서 오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대림절이나 대강절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주후 6세기경부터 그레고리 1세부터 대림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4주 동안 4주의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지키게 된 것이 이 대림절의 시작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림절의 모든 것은 성탄에 집중되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제 성탄의 절기로 나아갑니다. 성탄의 절기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좀 드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에 성탄절이 되어지면 아주 흥청망청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캐롤이나 성탄의 찬양이 나아가게 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탄의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많이 흥청망청하게 혹은 활발하게 화려하게 성탄의 절기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절기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요즘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예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좀 거리에 나가면 캐롤도 좀 나오고 또 성탄의 절기가 되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인하여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기쁨도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성찬의 절기에 이 대림절의 절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색깔이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흰색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절기 가운데에 보라색으로 쓰는 절기는 두 가지의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지금 이 절기 대림절의 절기이고 그래서 보라색으로 4주간 지나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또 하나 보라색을 사용한 절기는 언제냐면 사순절 6주 동안의 사순절 동안은 보라색의 절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은 어떤 색깔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연상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왕이 입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대림절과 사순절의 보라색의 색깔의 이 예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누구에게 왕이냐면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나에게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절기이고 그렇게 보라색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그 왕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순절의 절기에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대림절의 절기에는 예수님의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부복하는 절기로 나타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색깔 보라색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에는 촛불을 켜죠. 오늘 초가 앞에 하나 켜져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 동안 이 초를 4개를 켜게 되고 그리고는 성탄절이 되면 마지막 5번째 초 그리고 흰색 초를 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보라색에서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어져 가는 색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예전에는 보라색 3개와 핑크색 하나가 있습니다. 혹은 보라색 2개와 검은 초 하나, 핑크색 초 하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켜는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를 켜게 되죠.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교계에서는 이 보라색 초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색 초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검은색 초를 이렇게 태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평화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검은색 초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 보라색 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일날 켜는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보라색 세 개와 세 번째 주일 켜는 초는 핑크색 초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켜는 초는 만남과 화해의 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주일을 지나면서 네 가지의 초를 켜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점점 추워질 텐데요,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을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름에 많이 더웠습니다. 더웠을 때에는 이제 곧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온다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 여름과 겨울과 같은 힘든 일도 견뎌내고 기다림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 그리고 힘든 시간, 죄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대림절의 기대는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가 이 교회에게 첫 번째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종말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교회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금 우리의 입과 마음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외쳤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98년 기독교 사상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요즘 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현세적이고 타락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가 신앙으로 살지 않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중을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 안에 경제주의적 가치관이 심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앙인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재물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경제주의적 가치관이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많이 심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세프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이 그리스로 건너가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대륙을 건너가면서 점점 변질되어지고 마지막 미국에 건너가니 기업과 같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업의 최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윤 창출입니다. 경제주의 가치관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가서 처음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가 활발하게 되지 않았을 그때에 미국에 가서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방송 설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헌금 계좌가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헌금 계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어느 교회 심무하시냐고 물으니까 심무하지 않는데요. 그냥 방송 설교만 하는데 방송 설교 밑에 헌금 계좌만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에 건너가 기업으로 바뀐 일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철학이 되어지고 제도가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 있는 그때의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종말신앙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중요했고 현실에서 있는 삶이 중요하니, 그러니 미래를 보지 못하니 현실이 중요하고,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 현재의 관심을 가지고 현재의 목숨을 걸고, 그러니 경제주의 가치관이 성도를 잠식시키고 교회를 잠식시키고 결국은 그것이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린 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말신앙의 부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짜 세계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땅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경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순례의 길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다시금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종말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재림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이단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이비가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종말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종말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말을 바라볼 때에 잘못된 첫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이냐면요, 재림주가 누구다, 혹은 재림의 날짜가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2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장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게 되고, 그 결론과 같이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가 언제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렇게 말하는 단체는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말입니다. 1999년 10월 28일 그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 주장 틀렸다는 것이죠.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그때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가면 종말이 언제 오든 관계없이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평소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다 외웠다고 합시다. 다 안다고 이야기합시다. 그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고 한들 그 시험이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그 시험을 잘 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말에도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현재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종말에 가서 믿음을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를 종말로 살아가는 듯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현재를 잘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도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들이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의 때가 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거 이단 아니야? 사입이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사탄이 미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말해주고 이곳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 전략이 했다면 그 전략은 아마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현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생각하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많이 희박해졌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조깅도 많이 하고 테니스도 많이 하고 축구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파크 골프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시냐면 건강해지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거 건강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나는 그 종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합니다. 영화를 봅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갑니다. 그 많은 일상의 삶을 하면서 여러분 종말이 올 것이라고, 그 종말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종말과 그 재림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자세로 살 거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정도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하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 어떠했냐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에 있고 맷돌질을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종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가지고 있는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단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주님의 공동체니까 우리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너에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함께 모이자.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말을 바라보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노아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죠.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이 그냥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상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장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상을 살아갔던 그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맺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상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매몰되어져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상에 모두 매몰되어지다 보니 현실에 매몰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명할 때까지도 그들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의 삶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면 더 맛있는 맛집 찾을까? 평점 얼마일까? 어디 가면 무엇을 좋은 것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여행 가면 될까? 이런 것에 여러분들 다들 전문가적 역량을 가집니다. 검색의 달인들이 다 되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상의 삶에는 정통한데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다 보니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뒤편에 가 있고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만, 우리의 자녀의 삶만, 내 삶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2019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가 전혀 바뀐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대면 사회,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이 지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 사회,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을 바뀌어졌습니다. 쇼핑도 비대면, 심지어는 병원에 가는 진료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2010년대 후반으로 지나면서 이 사회에서 나오는 인간을 규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모 폰노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뭐냐면 폰 안에 있는 인간, 휴대폰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쇼핑도 거기서 할 수 있고 진료도 거기서 할 수 있고 영화도 거기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인스타나 카톡을 향하여서 사람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휴대폰에서 누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란 말은 you라는 말과 tube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you라는 말은 너라는 말이고 tube라는 말은 텔레비전, 매체 이런 말에 그것을 tube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텔레비전, 당신의 연결고리 이런 것이 유튜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튜브를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무엇으로 봅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상 봅니다. 나에게 맞는 영상 봅니다. 혹 정치적으로나 혹 사회적으로나 나와 맞지 않는 영상이 나에게 추천되어질 때에 나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유튜브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튜브, 내 거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현대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입니다. 나에게 맛있는가? 나에게 재미있는가? 나에게 이것이 행복을 주는가? 나를 좋게끔 만드는가에 관심이 있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나에게 관심이 있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있는 겁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은 전혀 없고, 지금 내 삶에 매몰되어져서 나만 바쁘게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와도 깨닫지 못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일상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 않은지도 모를 정도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는 이유입니다. 혹은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11시 주일 오전에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 있는 것은 경제주의적 가치관으로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좀 더 쉬고 좀 더 사람 만나고 가족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어울리는 일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전 9시, 오전 11시 주일날 자기의 시간을 빼어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을 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에 자기의 삶을 살다가 그곳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 점검의 시간이 이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절기상으로 대림절을 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에 있고 맷돌질하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 내가 매몰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모였습니다. 사역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딱 빠지고 예배라는 형태만 남습니다. 사역이라는 형태만 남습니다. 교회라는 형태만 남습니다. 그 일상에 매몰되어져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와 좋다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는 대림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43절 말씀에 깨어있어, 44절 말씀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도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맷돌을 열심히 돌려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일상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풍성해지면 열매가 맺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도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종말에 예수님 오시는 그 징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작게는 사회와 자와 우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교회 내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분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 사고도 납니다. 비행기 사고도 납니다. 민족 간의 분쟁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얼마나 심화되는지 모릅니다. 많이 더워지고 많이 추워집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징조가 있어요.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마지막을 달려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매몰되어져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어떤 사람이 깨어있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느냐? 노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사람들을 깨어있는 자, 정신을 차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 예수님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그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1년이라면 밀을 심으십시오. 당신의 목표가 10년이라면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목표가 평생이라면 사람을 심으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이 글귀를 이야기하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너의 목표가 영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성도로서의 내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결단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것을 따라가기에도 우리의 삶이 참 벅찹니다. 세상에 주는 좋음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빼앗겨져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더하셔서 이 대림절의 시간에 이 빠르게 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늘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의 힘이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